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시골교회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복음전도에 대해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예수님이 왜 전도하라고 지시를 하실까요? 전도 안 해도 천국 가는데 별 지장이 없을까요? 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예수님이 왜 전도하라고 지시를 하실까요? 전도 안 해도 천국 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 전도하시러 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천국으로 전도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창조하셨답니다. 내가 만약에 오페라 가수인데 공연을 하려고 큰 무대를 준비했는데 갔더니 관객이 10% 정도만 왔더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많은 영들로부터 찬양과 경배, 영광을 받고 싶은데 작은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오면 기분이 좋을까요? 천국 무대에 채울 수 있게 나에게 전도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분만 하고 전도하기 싫은 분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만 한번 하고 골프 치러 다니라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지시 거부는 죽을 죄, 지옥 갈 죄라고 성경책에 몇백 군데도 더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우리 부모, 이웃집, 친지들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보고도 전도하지도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간성이 왜 그래요? 나만 천국 가고 내 자식, 부모, 이웃, 지옥 가서 영원히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정말 의리 없네요. 북한의 김정은보다도 덜 나쁘지가 않네요. 영적으로 북한이 김정은보다 더 나쁘네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와 우리 가족, 나의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을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은보다도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더 나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전라도 사람들은 사가지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천국 가고 남들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런 정신, 마음 회개합시다.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싶을까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렵니까?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지옥 갈 죄란
성경 말씀 각종 지시들을 행동과 행위로 불순종, 무시하고 거역하는 모든 것들이 지옥 갈 죄라고 보시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래 하라고 지시해 놓고 말 듣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 각종 이런저런 지시사항을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입니다. 틀렸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다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피 흘리면서 고난당하시면서 순교까지 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는데 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내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넓은 길은 차고 넘치고 천국 가는 길에는 한 명만 보이네요. 사탄은 기분 좋아서 죽을 것 같고 예수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이웃들이 이렇게 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면서도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이 사람들 전도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의리 없이 혼자만 가고 있습니다. 의리 없이. 내가 예수님이시라면 기분 어떨까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천국과 지옥 심판하는 천국 헌법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똑똑히 보세요. 나중에 임종 후에 지옥 판결 받고 나는 몰라서 전도 안 했는데 천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모든 크리스찬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지옥 가면 나에게 화가 있다. 나도 지옥에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올리지 않았는데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딱 들어왔습니다. 에스겔 33장을 꼭 보세요. 파수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서 이웃이 지옥 가는 행위, 그리고 크리스찬이 지옥 가는 행위를 하는 걸 보고도 알면서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핏값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지옥 보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뒷받침하고 있네요. 에스겔 3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지옥 가는 거 보고도 전도하지 않으면 천당 가는데 엄청 문제가 많다. 천국 가기 힘들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성경 말씀 정말 올바로 똑바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래 예수님도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지시는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는 뜻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경 기록상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지시를 내가 거부하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회개기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회개를 마음과 정신과 행동, 행위로 하셔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간통 중인 목사라면 간통 스톱하고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서울의 대형교회 강남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 3분인가 4분하고 간통하다 걸려가고 엄청 수년 전에 합의 봐줬다고 신문 기사 난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가 진짜 구원받은 목사라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강력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복, 경고, 즉 영적 매가 수반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받으신 분들이 죄짓고 회개는 하더라도 하든 안 하든 영적으로 매가 분명히 따릅니다. 분명히 크고 작은 대가들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 짓 하고도 나에게 매가 따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혼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고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목숨,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래 말씀은 지금 목사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전도자들이 수년을 노력해서 한 명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이 양떼 잘 양육해서 예수님께 구원받도록 밤낮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양육하지 않고 지옥 보내면 화가 있답니다. 성경 기록상에 화 있다는 대상이 천국에 간 케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래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목사, 거짓 선지자, 소경 목사가 우리 목사라면 그 목사를 집에 보내시든지 내가 선한 목자 찾아가시는 것이 내 영혼 구원받는 방법 아닐까요? 교인들 눈치 보지 마세요. 떠나려니까 교회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못 가겠습니까? 세상 욕심 과감히 버려야 될 때 버리지 않으면 천당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지옥 갈까 걱정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정말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나를 내 생각을 조정하고 내 마음을 조정해서 나를 지옥으로 유인하는
중요한 그 마귀사탄들의 지옥 전도 수단이 욕심, 탐심, 간음, 뭐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욕심, 탐심, 간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합시다. 그러나 목사님들과 사역자님들아, 쉽게 얘기합시다. 목사들아,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지금 사꾼 목사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들이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이 사꾼 지금 목사들이 그자들도 천국에 갈 생각도 않고 돈에만 눈이 멀어 있고 남들까지 양떼들까지 천국 들어가는 걸 못 들어가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윗선자인 목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남들에게 보이게 길게 기도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자랑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명예를 좋아하고 뭐 노회장, 총회장, 뭐 감투 좋아하는 목사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WCC 부산총 대회장 맡아갖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 함 날리려고 뭐 그런 종류들. 그리고 뭐 미국에 뭐 유명한 신학대학교 같은데 유럽의 유명한 신학대학 그런 대학교에 가서 석박사 학위 받아갖고 국내 와서 목회하면서 자기 자랑이나 막 한 번씩 하고 하는 그런 목사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석박사 학위 받으러 하고 취직하기 쉽게 교회에도 들어가서 목회자들보다도 좀 우월하게 보이려고 석박사 학위 받는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적으로 하는 목사들이겠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다시 목사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사꾼 거짓 선지자 소경 목사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신앙 좋으신 분들이 성경 말씀 지시를 순종한다고 내 돈 써가면서 수년 동안 한 사람 교회 전도해다 놓으니까 이 사꾼 목사들이 관심도 없더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어떤 분이 3년 동안 투자해서 한 사람 전도했답니다. 해서 교회 모시고 갔더니 교회에 목사든 장로든 관심도 없더랍니다. 사꾼들이죠, 전부. 그 사람이 교회에 하루 빠져도 관심도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양떼 영혼 구원 위해 갖고 아무런 책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죽어봐라. 너희들 심판대에서 한번 보자. 그 뜻 아닙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을 것이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내가 전도하지도 노력도 않는다면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좀 착각하시는 것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그분의 어떤 한 행위 보고 저 사람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 그렇게 쉽게 받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 그 피값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제가 50년 만에 예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제가 인터넷상으로 지구 구석구석까지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루 종일 해봐야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10개 국가, 전 세계를 한때는 지배했던 10개 국가 언어로 복음 전하고는 했는데 혼자서 하루 종일 10시간 넘게 전해봐야 얼마 전하지도 못합니다. 성령 받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들 내 속에 성령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기에 안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다는 뜻이고 성령 없다는 뜻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일 확률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시면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과 하직 인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신 겁니다. 부탁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라, 하지 마라 이게 그 명령 지시를 어기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분명히 명령하셨죠. 전하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락하면은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셔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지옥 갈 죄. 이해가 안 되시면 구약 에레미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 안 들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 저주 보내시다가 그냥 죽이십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 방언이 얘기 나오는데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가짜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방언하면은 어떻고 저떻고 막 비하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무능한 목사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안 좋게 폄하하고 하는 겁니다. 무능한 것들이. 그런데 거짓 방언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예수님은
의인 99명보다 죄인 1명 회개하여 구원받고 돌아오면 매우 기뻐하신답니다. 탕자 비유는 예수님의 마음 뜻을 표현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웃 1명이라도 죽기 전에 인도하셔서 예수님 기쁘게 웃게 좀 해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한 사람 전도 목표 잡고 기도하시면서 밥도 좀 사드리고 내 돈 좀 써가면서 전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양떼 한 마리, 잃어버린 양떼 한 마리,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엄청 기뻐하시는 겁니다. 천국 간증에 보시면 한 영혼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버지 장례 치러러 가려고 한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장례는 영이 죽은 불신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영혼이 죽은 불신자들에게 맡기고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거는 그 영혼이 떠난 사람을 지칭하면서 죽은 자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안식일 주일날 예배 보고 와서 TV 앞에 앉아 있지 말고 전도하라고 하시네요. 아래 말씀대로라면 전도하기 위해 주일 예배 못 지킨다면 당연하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이거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들어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고 하시더라. 양 한 마리 구덩이 빠졌다는 것은 지옥 갈 한 영혼 구원 위해서 전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날 전도하는 것 당연하다 그 말씀입니다. 아래 내가 전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와 합동작전을 벌이신다고 하시네요. 저도 전도를 예수님과 합동작전으로 한다고 영적으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제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드려야 예수님이 성령님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의 전도 대장이 되어주세요. 저는 명령대로 기름통 가지고 불에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인간들 구원을 좀 하고 싶은데 즉 천국으로 많이 데려가시고 싶은데 도대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이런 인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지 않고 농땡이 치니까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천사들도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래 보시면 전도는 성령님과 천사와 사역자와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이네요.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지금 천사가 빌립을 진두지휘하죠.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타케 휘하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재무부 장관택이네요. 큰 권세를 지닌 네시가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뭐 하면서 쭉 있죠.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두 분이 동원되셨고 세상적으로 빌립 한 사람, 천사와 빌립과 성령님이 한 영혼을 두고 같이 합동작전으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빌립이 여기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천사와 성령님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 영계의 어떤 성경 말씀의 법에 따라서만 대부분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지시대로 예언대로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 보고도 천사들이든 성령님이든 보고만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 죄를 짓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지시를 불순종함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거 핍박, 박해가 있으니 각오하라고 하시네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시켜 주시겠답니다. 핍박의 대가는 계산 불가한 영적 축복으로 나에게 100% 돌아옵니다. 의로운 핍박을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의로운 핍박은. 고난 박해 때문에 예수님 지시를 뜻을 거역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박해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기 전에 아버지가 전도를 참 열심히 하시거든요. 옛날에 어릴 때 거지들이 오면은 불러 들어갔고 밥상 차려갖고 밥도 주시고, 우리는 어릴 때 거지가 먹은 밥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그렇게 했고, 또 지나가면서 스님이든 누구든 닥치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면은 저는 듣기 싫더라고요. 제가 구원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고, 대부분. 그리고 어떤 분인데는 전도하니까 아주 기분 나쁘게 화를 내면서 달려들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제가 구원받고 이후의 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옆에서 아버지 천국 가시면
상금 많이 받겠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옆에서 막 그런 소리 들으면은 구원받기 전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은 옆에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의로운 고난 받기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상급입니다. 고난 받기 때문에 예수님 지시를 뜻을 거역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우한 폐렴으로 교회 핍박하는데 우한 폐렴을 가지고 문정부에서 예수님 지시는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영적으로 사탄 지배받는 집단들의 지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아주 잘도 순종하시는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농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예배보다가 병 걸려 죽으면 순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순교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손에 써던 천국 지옥 간증을 좀 보세요. www.jdh.org에서 그 천국에서 멸류관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순교자의 멸류관이 제일 크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신 분들. 내가 전도하기 싫어서 고난 싫어서 합리화시키면 예수님 모르십니까? 귀하의 마음을. 여기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다 넘겨주겠고 또 그들이 회당들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임이라. 글자가 작아서 좀 보기 힘드네요. 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각에 너희에게 말할 바를 주시리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영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복음 전도하러 가시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 저렇게 말하라고. 또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하리라. 지금 이거는 마지막 때에 그 복음 전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볼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가리라. 그 말씀이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미움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그렇게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저는 그 동네 할머니들이 왜 그 한번 놀러 오지 않느냐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아지면 나는 집에서 뭐 하느냐 그러면 나는 예수 팔러 다닌다고. 예수 좀 사라고. 막 그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아지매가 예수 좀 팔아줘서 예수 좀 믿으시라고 그 뜻이죠. 전도 핑계대고 남에게 무리한 부담은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 핑계대고 자기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CB에서 방송국에다가 아프리카에 누구 선교사인데 선교비 보냅시다 하면서
방송한다면 여러분들이 CBS에다가 전도 선교비 100만원 보내면 한 70만원 정도 띄고 한 30만원만 현지에 보내준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전도 핑계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많다는 그 뜻입니다. 전도 핑계대고 남에게 무리한 부담은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노가다 하면서 전도하세요.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 아프리카 같은 선교사들은 노가다 할 때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돈 형편되면 직접 좀 보내주세요. 직접. 돈 한 1000만원이면 교회도 한 개 지을 수 있답니다. 한 돈 1000만원 보내면 우물 한 개 파면은 수백 명을 전도할 수 있답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영적으로. 교회 문 앞에만 들어오면 다 전도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그것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책임입니다. 제가 1000만원을 아프리카 보내서 그 동네 우물 한 개 파주고 수백 명이 교회에 와서 감사하면서 교회에 찾아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선교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양떼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목숨 걸고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불러갖고 자리만 채우고 예배만 보면은 그 사람 구원받은 것입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교인들 주머니 기대 마시고 노가다 하면서 전도하세요. 한국에는 노가다 일자리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 노가다 하면서 선교비 벌어가면서 선교했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님이 사역자님들의 샘플 모델입니다. 그렇게 따라하세요. 행동으로. 미국 목사님들은 일하면서 개척교회 운영하신다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왜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앉아갖고 TV 보고 앉아 놀면서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도 일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목사라는 권위의식 때문이라면 일찌감치 목사 그만두시고 그 교회 사명받은 그 교회에 위해서 예수님이 틀림없이 한 사람 사명자를 준비해 놨을 겁니다. 그분 찾아서 그 교회에 넘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런 정신상태의 목사들을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귀하께서 사도 바울보다 더 잘났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라는 권위의식 때문에 노가다 하는 거 쪽팔려서 못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역자도 막노동하면서 사역했습니다. 남의 주머니에 손 내미지 마시고 노동하면서 현장에서 전도도 좀 제발 좀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러면 아니라면 사탄의 뜻입니까? 사도 바울 사역자께서 이런저런 일했다는 그 유서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사도 바울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복음전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여러분들 쉽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전도자 노하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유튜브 댓글란에 이렇게 댓글 다십시오. 전도 아주 쉽습니다. 나도 14만 6천 명 정도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호주에 계시는 분인데 한 40년 동안 어느 한 장소에서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 돼서 이 사람 앞에 이 사람 전도에 의해서 교회 출석하시는 분, 그분 뭐 영혼들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14만 6천 명이랍니다. 14만 6천 명. 서울에 14만 6천 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순복음 교회가 물어보니까 뭐 한 번 예배 볼 때 한 12만 명 정도 본다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거기 그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김사만 목사 교회 성도가 뭐 얼마나 그랬죠? 5만이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뭐 그런 소리 하던데. 교회 목사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 등록하는 사람 숫자만 채워놓고 이사가는 숫자는 빼지도 않고 그래갖고 통계를 올리니까 한국교회 전체 크리스찬이 1200마이라고 그렇게 공갈치는데 헛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한 6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거 그 전의 얘기입니다. 2, 3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목사들이. Excuse me, sir. You are saved.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이 세 마디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 전도한 노인의 실화입니다. 보세요. 신뢰합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세 마디입니다. 선생님 한마디, 구원 받으셨습니까? 두 마디죠. 오늘 밤에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요 세 마디로 14만 6천 명을 확인된 사람입니다. 14만 6천 명을 전도하신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불신자 전도 사역을 한 2, 3년 정도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제가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저도 뭐 2,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밤낮으로 복음 전했는데 뭐 누구도 뭐 제 때문에 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나갑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영적으로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또 강력하게 들어서 전했습니다. 그때 전하면서 제가 뭐 그 인터넷상으로 유튜버든 블로거든 카페든 뭐 해외든 종횡무진으로 그냥 전방위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간략하게 적어서 뭐 블로그 같은 데도 막 하루에 여러 수백 군데 막 올리고 전도지를 뿌린 거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호주에서 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갖고 14만 6천 명을 예수 믿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구글 그 유튜브에 그 구글 유튜브 메시지 작성하시려면은 지메일 있잖아요. 거기에 지메일을 한 개 만드시면은 구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도 올릴 수 있고 유튜브 밑에 댓글도 달 수 있고 지메일을 한 개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셔서 지메일에 뭐 불교인이든 뭐 무속인이든 정치인이든 크리스찬 어떤 뭐 메시지든 밑에 닥치는 대로 여러분들 밑에다 이렇게 쳐넣으세요.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냥 댓글 달고 또 넘어가서 댓글 달고 그렇게 하루에 한 2, 30개씩 올리세요. 그냥 성령님께서 그때 되는 여러분들 성령님과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아마 여러분들을 진두지휘하실 것입니다.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길거리에서 다니며 전도하는 것보다 인터넷상에서 전도하시는 게 훨씬 효과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1분을 붙잡고 복음 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메시지 올리면 1시간 전에도 1시간을 다 볼 수도 있고 2시간 하면 2시간 다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메일을 만드셔서 유튜브에 로그인 하셔서 이렇게 댓글을 하루에 30개씩 올리시기 바랍니다. 쉽잖아요.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오늘 만약에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댓글 붙이고 그냥 또 넘어가세요. 또 다른 사람 영상에 가서 또 달고 또 다른 사람 영상에서 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전도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댓글 다시면서 기도하세요. 정말 예수님 이분들 정말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전도하시면 이게 복음 전하는 거죠. 이게 고도의 심리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심리학 개론 프로이트부터 해서 책을 아주 여러 권 봤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메시지 수백 분 보내는 것보다도 지금 이 메시지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번 올리는 것이 더 효과 있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떤 분을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막 몸이 아파갖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메시지 받는 거 이거 내가 오늘 밤 죽는 거 아닌가? 천국 하면서 막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니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는 거 아닌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상당히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메시지 올리시면 이 메시지 보신 분들을 그 천사와 성령님이 찾아가서서 그 사람을 밤에 갑자기 엄청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환자는 여러분들이 올린 이 메시지를 떠올리게 하시겠죠? 천사나 성령님께서. 그러면 그분은 이러다가 죽겠다.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보셨죠?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시면
천사와 성령님을 동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이렇게 씨앗은 좀 뿌려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쁘더라도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하더라도 1시간만 저녁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면은 1시간 전하면은 여러분들 수천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가 조지가여서 제가 이 영상을 찾으면 제가 뒤에 붙여드릴게요. 이 세 마디의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간 전도한 노인의 실화입니다. 바로 이분이 주인공이고요. 이 노인은 젊은 날 주님께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다. 그러나 이분입니다. 젊을 때에 시작해서 이제 연세가 꽤 되었네요. 단 한 번도 이래 한 40년간 전도했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겁니다.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어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노인이 된 거는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고 회상한다. 실망하는 거죠. 실망. 내가 40년 동안 괜히 헛수고했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은 겁니다. 노인이 탄 세월의 열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회 목사가 오전 예배를 마치려 하는데 뒤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시간 없으니까 3분만 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호주 시드니.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호주 조지가에 봅니다. 조지 스트리트.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세 마디죠. 일단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실례합니다. 예수님께 구원 받으셨나요? 실례하지만 오늘 밤에 죽으면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더 길게 얘기한 것 아닙니다. 이게 정말 고도의 심리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남녀노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거 없이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맨이라면 비즈니스 카드 뒷면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적으세요. 앞에는 여러분들 명함 앞에다가 적고 뒤편에 이렇게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라고 적으세요. 아니면 외국의 바이어들을 만나신다든가 그러시는 것 같으면 영어로 그냥 밑에다가 또 한 줄 적었어요. 똑같이. 일본 바이어를 만난다면 일본어로, 중국 바이어를 만난다면 중국어로 이렇게 명함 뒤에 적어서 명함을 자연스럽게 주시면 전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하시겠다면 남대문 같은 데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영어권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 줄은 한글로 적고 한 줄은 영어로도 적고 한 줄은 일본어로 한 줄은 중국어로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 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외국 사람 보시면 그냥
뭐 앞에 과자를 한 개 사탕이나 뭐 같이 넣어갖고 그냥 주세요, 그냥.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 사람들 손에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예수님의 소관입니다. 예수님.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전도하고 안 하고는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씨앗을 뿌려주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책임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그 교회에 출석하는 건 또 틀리는 거죠. 교회에 한 명 데리고 갔으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그분들을 위해서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 전도하신 분은 교회까지 모셔다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양육 못해서 지옥 보내면 그 목사님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앞에 그 내용 보세요. 받은 사람 심정을 적어 놓은 겁니다.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계속 신경 쓰였다. 이게 천사와 성령님이 이분을 만지고 계셨다는 뜻 아닙니까? 증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은혜로운 간증에 목사는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했습니다. 그 후 그 목사는 LA와 퍼스에서 초청 설교를 하던 중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 더 듣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호주의 그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성함이 젠 어떤가요? 그 젠 할아버지께서 내가 죽을 때 다 됐는데 내가 40년 동안 헛수고했네.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목이 메일 때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헛수고했네. 그렇게 실망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분은 뭐 영국의 유명한 국제적인 부흥 강사 같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그분에게 너를 통해서 이만큼 전도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후 그 목사는 LA와 퍼스에서 초청 설교를 하던 중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 더 듣게 된다. 지금 세계적인 그 부흥 강사 같습니다. 이 목사는 다시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4명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까 그 3마디 전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만큼 파워가 센 전도입니다. 그게. 캐리비안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지아로 가서 해군 군종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종 목사로부터 조지아의 노인 간증을 듣게 된 목사. 6개월 후 이 목사는 인도로 가서 5,000명의 인도 선교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분이 그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던 중에 그가 한 인도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인도인이 말하기를, 이분은 실제 사진 같습니다. 이분이 인도 사람인데 호주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요 두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 선물 사려고 조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그 노인처럼 공손하게 웃으면서 실례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 말씀드린 것이 이 외교관의 눈에는 아주 예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8개월 후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 혹시 조지아에서 전도하시는 노인을 아십니까? 라고 수소문을 해봤네요. 그러니까 네, 그분은 제너라는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파트로 죄송합니다. 이 메시지 전하는데 왜 목이 메고 이 메시지 녹음하는데 왜 목이 메고 눈물이 나네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파트로 찾아가 제너를 만난 목사는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채너, 바로 이분입니다. 그는 구원의 은혜를 갖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고 다짐한다. 하루 10명에게. 여러분도 하루에 10명을 전도하고 싶다면은 댓글을 10개를 올리세요. 그 댓글 1개 올리면 최소한 1명 이상은 봅니다. 그리고 100명이 볼 수도 있고 1000명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명이 본다고 생각하고 10명 전도하고 싶으면 10개를 올리세요. 30명 전도하고 싶다면 30개 댓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 별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이때 듣게 된 기적입니다.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한 채로 그 영국의 부원 강사가 자기가 3년 동안인가요? 그 확인된 사람은, 이분께 전도 받은 사람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만 14만 6천 명. 그는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 기쁘게 주님 품에 안겼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그 예수님이 이분에게 알려주시고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천국 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목사가 3년간 확인한 결과만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다는 사실. 놀라운 기적이죠. 이 목사가 3년 동안 확인된 사람만, 확인 안 된 사람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미스터 제너를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셨을 겁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당신. 당신은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여러분, 전도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내 자식 전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죽기라도 한다면 죽을 때까지 잠이 올까요, 여러분? 내가 누워있는 침대 저 아래 땅 밑에 자식이 참혹한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 회개도 내일로 미룬다면 정말 위험한 행위이며, 내가 사랑하는 분 전도하는 것 역시 미루시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전도해야 될 분이 있다면 3일 정도 기도원에 들어가시든지 교회에서 하시든지 집에서 하시든지 금식 기도를 하시거나 한 40일 정도 시간 정해놓고 간절히 작정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내가 태연하게 그냥 내 혼자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일 확률이 높아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나만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 보러 다닐 수 있습니까?
실제 사건을 영화한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주인공 목사님도 작전 기도를 하셨는데 마지막 날 구원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래 손에서 전도사 간증도 보시면 어린이들이 70일 동안 작전 기도 이 사진이죠. 70일 정도 작전 기도 마지막 날 3명의 어린이들이 똑같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금식 기도와 작전 기도의 놀라운 파워를 여러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여러분 보셨죠? 서울인가 경기도인지 교회가 하도 쪽팔려서 그런지 창피해서 그런지 교회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3만 명 넘는 교회 그 목사님이 총회장도 했고 신학교 총장도 하신 것 같은데 그 교회 성도들 3만 명 중에 5명만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대형 교회 지금 추세가 이런 겁니다. 대부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 목사님도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사역 한 지 10년 정도 됐다 그랬죠. 한 2, 3년 정도는 그 지구촌 상대로 불신자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께서 저를 제가 신학대학 구경도 못했고 성경 전체 한불 보지도 못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한 회개복음 구원 사역을 시키셔서 제가 지금까지 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같이 무능한 사람을 성령님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가장 어려운 성경 말씀 속에 가장 어렵고 목사님들도 설교도 잘 하지도 않는 회개, 책망, 죄에 대한 책망, 십자가 은혜, 영혼 구원에 대하여 저를 사역을 하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 한 사람만 깨달으면 많은 양떼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책망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책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전기도, 금식기도로 여러분 중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그 3만 명 넘는 교회 총회장 이 목사님도 작전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면 100% 99%는 아니고 100% 지옥 갔을 것이고 이 교회가 3만 명 중에 겨우 5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3만 명 그 교회가 이제 얼마나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손에서도 그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30명이라 그러던가요? 30명인가 60명 정도 학생들이 70일인가 작전 기도했답니다. 대단하죠. 70일 동안 날짜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똑같이 학생들 3명에게 똑같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날짜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 파워가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실 때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성의껏 기도하는데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시고 가실 때도 그렇게 하라고 부탁 지시하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천국으로 지옥으로 판결하시는 판사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부탁은 무시하고 남들 부탁은 잘도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크게 실수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책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추천, 알림, 구독 눌러주시면 이걸 남들이 더 많이 보게 구글 컴퓨터가 자동으로 작동한답니다. 인공지능 AI라고 그 시스템이 구글에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많이 전하셔서 천국 가셔서 예수님께 칭찬 많이 받으시고 상금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셔갖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상급 많이 좋은 상급 많이 받을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복음 많이 전할 텐데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서두르세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천국 소망 희망 가지시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도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어젯밤에 메시지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추가로 생각이 나서 추가를 했는데 전도를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일 중국에 제가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서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의 친구가 한 분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시기는 중국에는 핸드폰 주파수 채널이 유럽 방식 디지털로 전국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방식 디지털 방식은 한 10% 정도 쓰고 있다는데 미국의 어떤 분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중국 정부 상대로 로비해서 중국 전체에다가 그 시스템을 깔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비하러 들어간 거죠. 소개받아갖고 들어갈 때는 중국의 총리를 만나러 들어간 겁니다. 강택민 총리 있을 때 주룽지 총리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때 총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신 분인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분이 이분하고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이분이 한국의 그룹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 장관들 명함을 14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마당발이라 이거죠. 정주영 회장은 중국에 오면은
그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온답니다. 뭐 관광버스 한 대 정도, 4, 50명 정도 데리고 나타나고, 이건희 회장은 한 4, 5명 정도 필요한 사람 6, 7명 정도만 데리고 온다고 내인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인데 바로 직접 통화하는 친구였어요. 우리나라 국정원장도 알고 뭐 국회 키 멤버,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이 직접 잘 알고 서울에 오면은 서로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술 받아 주려고 하는 대단한 친구였죠. 그리고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한국에 제보고 사장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 목사들인데 그 목사들이 통역 좀 해달라 그래서 만나면은 저녁 먹고 2차로 술집에 연애하러 간다 이겁니다. 술집 여자하고. 그 소리를 제인데 해주더라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분 전도하다가 그 소리 듣고 내가 말을 더 이상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의 목사들이 대형교회 같은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외 나가서 한심한 목사들이 해외 나가서 그 짓거리 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아는가 봅니다.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뭐 잘난 척하고 뭐 해외 가서 석박사 학위 받은 뭐 그런 목사들이 해외 가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고 살기 위해 목사짓 하는 사꾼 목사라는 뜻입니다. 직업 목사고 소경 목사라는 거죠. 이 친구가 그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무슨 싫어하고 제가 이분 엄마가 일본의 동경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이 친구는 그 친척이 북한에 4명인간 장관이 있더라고. 장관이. 이 친구 형님들이. 그리고 제보고 중국에 시진핑이든 후진타오든 뭐 힘 있는 사람들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하던 그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한날 밤에 제가 밤늦게 선교 사역하면서 이제 누워서 불 끄고 잠들락 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뭐 필요하면은 그 이튿날 또 전화하잖아요. 그럼 별 생각 없이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 이튿날 이메일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 이메일 제가 그때 원본을 제가 이렇게 카피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메일 내용을 구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네. 구글로 번역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뭐 중국에 그렇게 잘 나가고 비즈니스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중국에 황산이라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생긴 유명한 산입니다. 이분이 거기 죽으려고 한번 갔는데, 자살하려고 갔는데, 이런 얘기까지 제인데 하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언젠가 자살하러 한번 갔는데,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뒤에서 어린아이가 아저씨 거기서 뭐 해요? 라고 말을 걸더라는 거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뛰어내리려고 하는, 자살하려고 하는 걸 마음을 접고 다시 와서 뭐 열심히 살았다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자살한다는 메시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은데 영어 같으면 번역이
좀 매끄러운데 중국어는 번역이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중국어에서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감동받았다, 삶, 감정, 우정, 욕망 등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아주 차분한 것 같고 여기서부터 좀 예감이 이상하죠. 세상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요. 죽고 싶다 이 얘기죠. 나에게 미안하다고 느끼지 말아요. 어쩌면 나에게 좋은 안도일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불만족스러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충성스러운 형제는 결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에서 자신을 알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생에서 당신과 같은 자신감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안녕. 동생, 제보다 나이가 1살 작습니다. 50년 뒤에 또 다른 세상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지하 세계로 가서 우리를 위한 길을 닦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을 축복해 주세요. 나의 영원한 친구. 그때 제가 밤늦게 오는 전화 그거 한 통 못 받은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때 만약에 전화를 받았다면 제가 그때 무슨 사역할 때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한 말씀 하셨을 텐데 그러면 자살하는 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정말 후회하고 있거든요. 정말 아까운 인물이고 의리 있고 잘 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막 급하게 찾으려고 제가 해외 비즈니스 이래 하면서 제가 그 지인들은 날고 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CIA 통해서 이분 지인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 시진핑이든 강택민이든 해외에 어디 출장 가면은 오른쪽에 앉아있는 키가 작으면서 눈알이 동글동글한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 친구의 백그라운드 은사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연락해서 이 친구를 급히 찾으려고 미국에 CIA 통해서 좀 조회해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더니 그분의 이메일을 미국의 CIA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고 어떻게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보냈는데 전도하는 중에 한국 교회 목사들이 중국 와서 거짓한다는 소리를 내가 이 친구인데 직접 전해 듣고 더 이상 전도 못하는 사이에 마지막으로 제2의 그 작별 전화 오는 걸 제가 못 받는 바람에 지옥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제가 이거 소개 안 하고 싶지만 해드리는 목적은 전도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들 남편, 자식들, 이웃들, 여러분 부모님들 전도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사로 자다가 심장마비로 혈압으로 혈관 질환으로 얼마든지 죽을 수 있고요. 교통사고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하고 여러분들 회개하는 것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절대 미루시면은 저처럼 평생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편지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렵죠.
어려운 경제 속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안 봐도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시키기 전에 완전 나락으로 처박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장로들이 많이 자살하던데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그 경지까지 제가 가봤던 사람입니다. 자자 여러분, 예수님 올바로 똑바로 믿으시고 전도 오늘부터 시도하세요. 타이밍 놓치면 저처럼 후회합니다. 지옥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골교회 10여 명 정도 출석하는 총교회 평신도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Oh, glória. Deus é fiel, glória a Deus. Amém. Glória a Deus, desse Deus não há outro igual a Ele. Só Ele é um Deus de bênção, só Ele é um Deus de maravilha, só Ele é um Deus de vitória. Deus abençoe você mais e mais ainda, amém? Aleluia, louvado seja esse nosso Deus. Aleluia. A Bíblia nos relata desta maneira que adorarás só ao Senhor o teu Deus. Eu te convido para você adorar e glorificar esse nosso Deus maravilhoso. Aleluia. Deixa eu guardar aqui o joelho aqui. Oh, glória. Amém, glória a Deus. Deus abençoe. Jesus também te abençoe. Amém. Mas eu vou pedir para eu cantar. Um beijo das fotos, mas não se esqueça, Jesus ama vocês, amém? Aleluia. Deus abençoe vocês também. Aleluia. Pode colocar lá, amém? Gente, olha, agora eu vou cantar um louvor, amém? Seu microfone, e é aquele mesmo que eu tô fazendo um clipe, amém, gente, desse louvor. E aí eu vou gravar, amém? E aí eu quero novo que vocês ajudaram a gravar, e eu vou gravar esse. Eu tô gravando o clipe dele ainda. Graças a vocês, amém? Eu só vou gravar seu microfone. Mesmo passando por momentos
Louvado seja esse nosso Deus. Amém? Toda honra e toda glória pertence a esse nosso Deus. Gente, esse louvor vai estar no YouTube ainda hoje. Amém? Aleluia. Glória a Deus. Só você por ter ajudado a nome do Senhor. Toda você por ter ajudado a pegar o segundo CD. Amém? Aleluia. Com a ajuda de todos vocês, já gravei este louvor ainda. Falta gravar 7, não vai completar o segundo CD. Eu já gravei 2. E ainda falta gravar mais 7. Por aí vai. Amém? Aleluia. Louvor.